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문서 두 번째 강좌로 지혜문학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문학은 인간의 문제를 역사적 상황에서 분리시킵니다. 우리가 오경예언서는 이 역사적 상황하고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혜문학은 이 역사와 분리된 인간 자체를 다루는 문학이기도 합니다. 지혜를 절대화시키는 교조주의 영향도 있습니다. 또 권력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권력을 지키는 자의 편에서 방어적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성서에 담긴 역사의식은 야훼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야훼의 백성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야훼 이외에는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야훼의 백성이다는 아주 관용구처럼 많이 나오는데요, 그냥 지나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억울함과 이 사회적 불의들, 모순들, 이런 것들이 전부 제거된 사회를 이야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그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고 기가 막힌 재난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뭐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런다면 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 하는 고백은 이 사회의 모든 모순들이 해결된 사회를 이야기할 때 야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야훼 하나님을 정점으로 하는 통일된 신앙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단결시키는 힘이었습니다. 근원적인 권위는 오직 하나,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야훼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족 내부에 철저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문학에서는 인간을 역사와는 별개의 존재로 봅니다. 지혜문학의 출발점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삶, 인간 존재와 삶에 관한 철학적 질문이 근본 동기가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이 지혜문학은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한 문학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곤경은 그의 나태 때문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사회적 모순의 구조에 대한 저항도 예언서에 비하면 아주 미비합니다. 지혜문학은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사회 연대적인 책임의식을 강조하면서 이자 없이 구워주고 7년마다 면제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법을 만든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문학에서는 남의 부채를 절대로 보증서지 말라 하는 현실적인 권고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이웃을 도우려고 담보를 서거나 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보증을 선다면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걸려들고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잡힌다. 아이들아, 내가 너의 이웃의 손에 잡힌 것이니 어서 그에게 가서 풀어달라고 겸손히 간청하여라. 너는 이렇게 하여 자신을 구하여라.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새 잡는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듯 어서 벗어나서 너 자신을 구하여라. 또 잠언 11장 15절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서면 고통을 당하지만 보증 서기를 거절하면 안전하다. 잠언 17장 18절입니다. 지각이 없는 사람은 이웃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빚보증을 선다.
잠언 20장 16절입니다.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잠언 22장 26절입니다. 이웃의 손을 잡고 서약하거나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아라. 잠언 27장 13절입니다.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아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제가 어느 게 옳다, 그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공동체적인 연대의식이 강하고 서로가 서로를 강하게 돌보던 시대에는 구워주어야 하고 그 거절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경과 예언서의 철학이죠. 그러나 개인화되고 이제 사유재산들이 기본이 되고 서로 자기를 돌봐야 되는 공동체가 더 이상 돌보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을 때는 이 잠언이나 지혜문학에 보증서지 말라는 여러 당부들이 오히려 바이블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다른 것이지 그것을 어느 것이 절대적이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열심히 돈 꽂아라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언자들의 지혜 비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에게 이런 사상의 유입이 달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곧 지혜에 관해서 그들은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이 오경과 예언서를 토대로 살던 사람들이 이런 외래 문화가 들어와 갖고 그 문화를 전부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이사야 29장 1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또 예레미야 8장 8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안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사실은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어 놓았다. 이 서기관은 당시의 현자 지혜문학을 지혜를 다루는 사람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공포에 떨며 붙잡혀 갈 것이다. 그들이 주의 말을 거절하였으니 이제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다고 하겠느냐.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여기 긍휼과 공평과 공의는 오경과 예언서가 추구하던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공평과 공의를 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지혜만이 참 지혜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죠. 공연히 지혜니 뭐니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피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문학이 외래적인 사상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상은 그 공동체의 특성과 어울려서 토착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혜를 경계하는 한편 자기들만의 지혜로 만들어 갑니다. 창세기에서 뱀에게 쓰는 교활하다 하는 단어는 영리하다라는 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뱀은 사실 악한 동물의 상징이 아니라 영리하고 똑똑한 동물, 즉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이야기,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이죠. 여기에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는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근데 그것이 죄의 원천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엮어낸 시기는 다윗 솔로몬 시대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
다윗이나 솔로몬이라도 자기의 힘이나 지혜를 믿고 제멋대로 통치하게 되면 죄의 길에 빠진다 하는 경고입니다. 그러니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은유도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 전승이 어떻게 토착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지혜 문학은 개인주의적 성향과 존재를 묻는 철학사조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야훼 신앙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혜 문학에서도 체제를 향한 강력한 비판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 전승이 토착화되는 것이죠. 잠언은 지혜의 근본은 주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시작합니다. 잠언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지혜 문학 안에서 이스라엘의 고유한 야훼 신앙이 드러납니다. 주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신명기 4장 6절에서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과 지혜를 화해시킵니다. 모든 인간 공동체는 살아가면서 자신들만의 지혜를 생산하고 전달해 나갑니다. 지혜 문학이 비록 외국의 사조에서 유입되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야훼 신앙 아래서 형성된 지혜들이 새롭게 형성되고 그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 문학 또한 공동체 고유의 지혜와 밖에서 들어온 지혜가 함께 숨쉬고 공존합니다. 그래서 지혜 문학은 그동안 오경과 예언서가 미치지 못한 영역을 파고 들어갑니다. 일상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일까? 삶에 다가오는 고통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 출발했는가? 이렇게 철학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에서부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혜들, 잔칫집에서는 어떻게 행동할까? 윗사람이나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까? 주변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할까? 이런 일종의 처세술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혜 문학은 일상 문제에 자세하게 관심을 두는 친절함이 있습니다. 오경이나 예언서가 민족의 역사와 야훼 신앙의 아주 굵은 담론들을 다루었다면 지혜는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가르침들이 새로운 양식이 되고 새로운 주제가 되고 오경과 예언서 신앙이 갖지 못한 영역에서 사람들의 삶을 보충해 줍니다. 그래서 잠언이나 시편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